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살아계심에 대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심, 그리고 또 이런 절기를 제정해 두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또 배우게 하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다 보니 두 가지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레위기에 제정되어 있는 초막절에 관한 구약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왜 이 구약의 생뚱맞게 절기를 가져왔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초막절을 이렇게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절기를 이렇게 본문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17세기 초엽에 이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해가지고 대륙을 이동해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 그들로 인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쯤은 아마 다들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이며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첫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잔치했던, 그래서 거기서 칠면조를 잡아 먹었다고 하죠. 칠면조 키우는 법도 원주민들이 알려줬다고 하고 옥수수 재배법도 알려줬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유래됐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배경으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명되어진 3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과 양대 절기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초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왜 초막절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지속해 가면서 그 가운데에 어디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자고 다시 텐트 걷어서 이동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초막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살 때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신,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굉장히 독특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라면 다 7일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텐트를 짓고 말하자면 체험 활동을 해야 했던 거죠. 집에 있는 사람들도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자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텐트를 짓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 라고 하는, 실습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정말 안전하지 않았겠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니 놀랍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데에는 기억해서 지키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절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텐트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하는 이유가 그 시절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함, 몸으로 경험하면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라는 것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문장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이제 조금 더 나누면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메시지 한 줄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는 기억함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기억함입니다.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집이 생기고 침대가 생기고 머리 붙이고 등 붙이고 할 자리가 생기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상 그래왔던 역사이고요. 그런데 그렇기에 어렵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종류의 고난, 그때가 생각나게 하는 고통은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끔 사람을 겸손하게 빚어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매님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첫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있었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첫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떠한 다루심에 함께 고통스러워 함께 아파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매님에게 주신 그 응답, 그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삐까뻔쩍한 일들로 막 천지가 개벽할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마음, 처음 회심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데에 우리는 이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새롭고 다이나믹한 것들로 매일을 채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이뤄오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생 불신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알아왔던 그러한 종류의 복음 전파, 이런 건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들 가운데 있는 신앙의 향수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하게 하는 것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의 경험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경험 또한 단회적이거나 과거 완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나한테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 나는 그때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도전적이게도 우리는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너 정말 끝까지 긴장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안정감 가운데 살되 우리의 구원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 첫사랑을 되짚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가, 나는 얼마나 깨어졌었던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났을 때 소감이 어땠을까요? 와, 그 광야 정말 대단했어. 정말 막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요? 남자들 군대만 2년을 갔다 와도 정말 막 없던 나라가 만들어지는 막 그런 종류의 무용담이 생기는데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인구를 계수했던 것과 마칠 때 인구를 계수한 게 대동소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이죠. 그 살벌하고 적막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다시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망각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걸 기억하고 망각해야 할 걸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걸 망각한다는 데에서 오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상처 받은 분들 계시다면 손 들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난 상처 받아본 적 있어라고 다 손 드실 겁니다. 근데 상처 준 적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 몇 사람 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내가 상처 준 건 기억 못하는데 상처 받은 건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처 준 걸 기억해야 될까요? 상처 받은 걸 기억해야 될까요? 상처 준 걸 기억하면서 뉘우치고 되돌이켜야겠죠. 저는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이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킨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이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제게 가장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뭐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거의 정확히 1년 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만난 지 정말 딱 1년 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이맘때 제가 제 핸드폰에 기록을 뒤져보니까 11월 22일 날 이 자리를 보고 제가 이 가계약금을 여기 입금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아마 하루 이틀 전에 여기를 보고 간 걸로 생각됩니다. 이틀 전이라고 하면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내일 정도, 딱 만 1년이 된 겁니다. 그 만 1년 전에 이곳을 보면서 막 뭐 설레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저는 설레는 마음도 설레는 마음인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공간이 있으면 뭐해,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사람인데, 삶은 교회라고 사람은 교회라고 네가 이렇게 써놨는데 공간이 있으면 뭐해. 그 마음이 주는 낙담 비슷한 공포감이 저를 정말 심하게 짓눌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좀 이렇게 헤비한 노동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 공간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었지만 좀 이렇게 구석구석 손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제 이제 육신을 이렇게 바치면서 헤비한 노동으로 좀 그런 두려움을 그때 좀 떨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느꼈던 두려움인 거죠. 근데 만 1년이 딱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거의 이렇게 빈자리가 이제 몇 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채워 앉아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감격과 더불어서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기도 제목은요, 제가 작년 9월에 당시에 기도해 주시던 분들과 나눴던 기도 편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중보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10가정을 보내주십시오. 10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웃었습니다. 야, 10가정 장난인 줄 알아? 네가 지금 큰 교회에 있으니까 10가정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야 정말 너 정말 몇 년 해도 안 된다, 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헛소리한다 싶은,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현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어제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잘 이렇게 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세어보았습니다. 가정으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결단해 주신 가정까지 합쳐서 청소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 단독으로 나온 아이들을 빼고서도 11가정이더라고요. 딱 11가정.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의 응답이 놀랍고 소름 끼치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감사의 제목이고요, 기도의 응답이며 저의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신실하게 응답되시는 반석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024년 그리고 남아있는 23년 어떤 은혜로 열어가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지만 결코 서두르지도 않으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교회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한 층 아래에 한 칸을 또 추가적으로 임대하게 되어서 아까 자매님께서 스포해 주신 대로 우리 어린이 부서, 어린이 마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 몇 안 되는 어린이들 숫자이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해 나갈 것이고요, 아이들은 이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꿈꾸고 놀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물줄기 가운데 동참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출발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를 불러오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아니 혹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